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결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걸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깨달아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기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시려고 유명한 어느 바리새파 집에 들어가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어디에 초대를 받았다고요? 아주 유명한 어느 바리새파 사람 집에 이제 음식을 해놓고 초대한 곳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네, 가셨는데 예수님은 거기 온 사람들을 어떻게 살펴봤다고요? 유심히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봤다.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봤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심히 지켜봤네요. 근데 또 예수님도 사람들을 유심히 봤던 부분이 다음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가 하고 살폈습니다. 네,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는 몸이 잔뜩 부어오른 수종증 환자 한 사람이 있었다.
수종증은 뭘까요? 손이 부어오른. 몸이 잔뜩 부어오른다 그랬으니까 몸이 퉁퉁 부어오르고 손도 이제 부어오른 그런 환자가 예수님 앞에 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을 유심히 살폈던 걸 볼 수 있잖아요. 이 수종증 환자는 이 바리새파 사람, 유명한 바리새파 사람과 친밀한 관계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러 초대받아서 유명한 바리새파 사람 집에 갔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제 몸이 잔뜩 부어오른 수종증 환자가 앉아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수종증 환자도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초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초대를 받았겠죠. 우리가 남의 집에 갈 때, 식사하러 갈 때 초대받지 않는 사람이 식사하러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마 이 교사는 기록은 안 됐어도 그 저명한 바리새파 사람하고 가까운 친척이든지 잘 아는 이웃이든지 분명히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환자를 바라보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초대받은 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이에요. 구약에서는 안식일은 세상의 모든 일을 중지하고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안식일 날 뭘 하셨는가 봅시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을 하루 쉬어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끝없이 중노동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무리하게 욕심을 내서 1년 내내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7일 중에 하루는 쉬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쉬십니까? 안 쉬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주일에도 햇볕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공기를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은 끝없이 오늘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고 물어도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붙들고 병을 고쳐서 돌려 보내신 다음 지금 그곳에 초대받은 그곳에 율법학교도 왔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집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 보니까 수종증 환자가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유명한 바리새파 사람이 자기 가까운 지금 지인이 앉아 있는데 물어보니까 고치면 안 됩니다 하고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수종증 환자가 자기 형제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 사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으냐 옳지. 그거는 지금 이 수종증 환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물어봅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수종증 환자를 고쳐주시고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는 일, 이는 굉장히 귀한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일날,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날의 주일날인데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주일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너희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해서 구해내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자기 아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시했던 모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인데 또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키지도 않고 지키는 척 하는 사람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말해요. 외식주의랍니다.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거. 겉으로는 잘하는 척 하는데 마음속에 잘 못하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척 하는데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착하지 않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는 기도를 많이 하는 척 하는데 은밀한 곳에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외식주의자라고 하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는요. 외식주의가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들이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 건져내겠냐 안 되잖아요. 자기 아들이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다가 안 건질까요? 건졌을까요? 안 건졌을까요? 건져요. 건져내죠. 우물에 빠져 안 건져내면 죽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소는 그 집안의 큰 재산이잖아요. 소가 우물에 빠지면 건져요? 안 건져요? 건져요. 건져. 너희들은 물질이 돈이 되고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안식일에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을 너희들이 지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선한 일, 질병을 고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6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말씀에 아무 대답도 못하였다. 이곳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또 성경에는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고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냐. 막 이렇게. 그렇게 말한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에 우물에 너희 자녀가 소가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오늘 고통당하는 너희들을 안식일에는 싫어하는 일도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예수님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저마다 특석에 앉으려는 것을 보시고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도 그곳에 초대받았지만 다른 사람도 많이 초대받아서 그곳에 왔어요. 왔는데 그들이 무엇을 앉으려고 지금 다퉜다고 그래요? 특석. 좋은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자리 다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나라를 보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자리 다툼을 하고 다투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높은 자리는요. 이 나라 이제 백성들이 누가 더 나라의 지도자로서 일을 잘할까 깊이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이제 지도자를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는요 겸손하고 배려심이 많고 남의 허물을 지적해서 막 말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 품성이 하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좋습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높은 자리에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자리 다툼을 했습니다. 그 자리 다툼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혹시 높은 자리 내가 특석에 앉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직장에서 막
먼저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그런 자리 다툼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결혼잔치에 초대받거든 특석에 앉지 말아라. 혹시 너보다 더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내게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 주십시오 할는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너는 창피만 당하고 끝자리로 밀려날 것이다. 결혼잔치에는 많은 사람들이 초대에 옵니다. 그런데 그냥 신랑 신부가 앉은 가장 가까운 이제 특석에 앉으려고 어떤 분이 그곳에 가서 앉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특석에 앉지 말아라. 잔치자리에 가고 결혼잔치에 가면 너희들은 그냥 저 끝자리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그분을 초대해서 높은 자리로 오십시오 하면 되는데 특석에 앉았는데 더 귀한 분이 왔으니 이 자리 좀 비켜주세요 하면 창피당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마음을 언제나 어디에 두어라? 낮은 곳에 두어라. 겸손하고 낮은 곳에 두어라. 그래서 마음을 낮은 곳에 두는 그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물이 높은 곳에서 어디로 흘러요? 낮은 곳으로 흘러내립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지구 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낮은 곳에 연약한 곳에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 나갈 때보다 내가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낮은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피곤하고 힘든 일을 막 많이 했으면 딱 일을 마치고 나면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노가다에 가가지고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좀 쉬는 시간이 되면 딱 앉아서 첫마디 뭐라고 말할까요?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아이고 오늘 또 힘들어 죽겠네.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는요. 아무리 힘든 일을 했어도 딱 쉬는 자리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 이 힘든 일을 무사히 잘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 일을 잘 해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요. 그 피곤한 것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은요. 피곤하고 힘들면요. 불평, 불만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원망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아주 힘든 일을 마치고 잠깐 쉬는 시간 하나님 이 힘든 일을 무사히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힘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것은 뜻이니라 하고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아주 성경에서 가장 짧은 단어예요. 짧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종합하면요. 아주 힘든 일을 마치고 나서 감사 기도를 기쁨으로 해라. 기뻐하며 감사하게 되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째요? 행복이 넘치는 거지.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행복입니다. 마음에서 오는 즐거움의 행복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한번 읽읍시다. 너는 초대를 받거든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좀 더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설 것이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제가 얼마 전에요. 방송을 통해서 두 부부가 나와서 다투는 것을 봤어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아내가요. 자기를 너무너무 칭찬했더라고요. 1부터 10번까지 다 자기를 칭찬해. 나는 똑똑하고 나는 예쁘게 생기고 나는 일을 잘 처리하고 나는 모든 것에 능력이 있고 막 그러면서 10가지를 칭찬해. 그런데 막 계속적으로요. 남편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다투는데요. 절대 말이요. 서로 그냥 계속 주장만 하지 듣지를 않더라고요. 상담하신 분이 당신들은 똑똑한 것이 아니라 바보 멍청입니다. 하도 말 안 되니까 급하네 그렇게 말한다.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것이 똑똑한 사람이지요. 내가 옳다고 막 서로 옳다고만 주장하면요. 이렇게 부딪힙니다. 싸움이 끝이 없습니다. 자녀를 보고 공부를 잘하니까 남편이 나 닮아 공부 잘한다니까 아내가 나 닮아서 공부 잘하지. 뭐 둘이 그렇게 싸웁니다. 서로 자기 닮아서. 그 다음에 둘째가 공부를 못하니까 당신 닮아 공부 못한다고 당신 둘이 서로 그래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겸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공부를 첫째가 잘하면 아내가 당신 닮아서 공부를 잘한다고. 그러면 남편이 있다가 아니다고 당신을 닮아서 잘한다고 이렇게 뭐 얼마나 칭찬을 하기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그런 거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귀한 말씀하십니다. 11절은 암송하면 좋습니다. 11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할 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초대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초대하여 너를 베푼 것을 도로 갚아버릴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초대할 때 우리가 잔치를 초대할 때 부자들만 막 부르지 말아라. 연약하고 약간 그러면서 어떤 자를 초대하라 그러는가 보겠습니다. 13절 너는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사람과 불구자와 절뚝발이와 소경들을 초대하라.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의로운 사람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요 초대할 때 부유한 자 부자들만 초대하지 마라. 잔치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초대해라. 그러면 그들은 갚을 것이 없으니까 내가 대접했던 것을 대신 받아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상급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부활 때는 뭐예요? 내가 장차 천국에 오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갚아주겠다. 내가 연약하고 약한 자들에게 베풀었던 것은 어디에 가면 받는다? 천국에 가면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음식을 해서 초대할 때요. 정말로 연약하고 약한 자들은요. 먹을 것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들을 초대해라.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걸 공급해라.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혼식이었는데 결혼식에 이제 음식을 많이 하고 또 축하금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식사를 대접하잖아요. 축하금 내신 분들한테 점심 식사 식권을 줘요. 식권. 근데 이렇게 받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식권 몇 장만 주세요.
안 됩니다. 여기는 결혼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신랑이 와가지고 아유 그냥 몇 장 드리라고 그랬다. 굉장히 그거요. 그게 무슨 마음이냐. 지금 오늘 이런 말씀을 실천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오늘 결혼식인데 또 할아버지가 남루한 옷을 입고 와서 식권 몇 개만 주는데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이 결혼잔치지만 그런 분도 대접해야 된다고 몇 개 줘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생활 속에서도 이런 마음들이 풍성해져야 돼요. 배려하는 마음. 그럴 때는 그렇게 베푼 것은 천국에 오면 하나님을 갚아주신다고 말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이때 잔치석에 앉아있던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무슨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 잔치 음식은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천국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참 그 마음이 세심했던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요. 세밀하게 바라보시고 그 마음이 섬세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것이요. 참 인자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까 그 수종증 환자 지금 음식 먹는데 수종증 환자 음식 먹기에 바쁘죠. 그 환자가 눈에 보이겠어요? 환자 먼저 고쳐놓고 식사하시고 또 사람들이 서로 그냥 높은 자리 다투는 걸 보시고 또 너희들은 스스로 높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또 말씀하시고 또 오늘 잔치에서 천국에 들어가면 행복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에서 이제 천국의 큰 잔치를 이제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세미하게 말씀해 줍니다. 천국의 큰 잔치가 어떻게 배설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여기서 어떤 사람 누굴까요? 지금 여기에서 좀 천국 하늘나라 잔치 음식 행복하다 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초대.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잔치를 베풀고 천국 잔치는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천국에 들어온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어떻게 초대하는 거 봅시다. 17절입니다. 잔치 시간이 되어 초대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요. 어서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하고 전하게 하였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축복해 줬던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햇빛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을 초대해야 돼. 부자들은 내가 하나님께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잔치에 들어가야 되겠다.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부유, 물질, 이 세상 권세, 이 세상에 복받는 것에만 우리가 막 거기에다만 초점을 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초대했잖아요. 먼저 초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먼저 초대했는가 봅시다. 18절. 그들은 하나같이 분명하며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밭을 샀다는 건 부자잖아요. 그죠?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재산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밭도 사고 재산을 많이 줬으니까 천국 잔치에 오라고 했더니 밭을 샀으니 농사 지어야 되는 게 바빠서 못 갑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또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또 한 사람은 소 5껴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는 중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소 5껴리면 몇 마리예요? 10마리.
10마리. 한 쌍을, 결의를, 한 쌍을 결이다 그러거든요. 5마리, 5결이니까 10마리를 샀으니까 내가 천국에 못 가겠습니다. 뭐예요? 내가 소를 사서 길러서 부자가 돼야 되니까 나는 바빠서 천국 잔치에 못 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못 갑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부유한 자들을 지금 초청하는데 부유한 자들이요. 세상에 부유한 것에 바빠서 못 나온다는 거죠.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가련한 사람은 방금 결혼을 해서 갈 수 없습니다고 말했다. 결혼을 했으니 이제는요. 신부의 마음을 즐겁게 해야 되고 신랑 마음을 즐겁게 해야 되고 우리가 즐겁게 여행도 다녀야 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다녀야 되고 우리가 바빠서 못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린 여러분이나 혹시 동영상을 통해서 내가 이 세 사람의 밭을 쌌으니 소를 쌌으니 결혼했으니 나는 오늘 천국잔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에 못 갑니다 하고 생각되신 분들은 오늘 마음을 바꾸시고 6일 동안은 일을 열심히 하시되 주일날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천국잔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오늘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네, 갈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한 사람은 지금 준비된 사람입니다.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아니요. 못 갈 것 같아요 하신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가다가 떨어져서 이 땅을 떠난 사람도 있고 갑자기 불이 나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가지가지 질병으로 이 땅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하실 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잔치에 참여하여서 내가 이 땅에 떠나면 두 갈래 길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천국으로 하나님 앞에 멀리 있는 자는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천국으로 사탄 마귀 귀신을 따르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사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는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요. 새카만 옷을 입고 저승사자가 데리러 갔대요.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면 어디 갈까요? 어디 갈 것 같아요? 지옥 갑니다. 지옥. 검은 옷을 입고 저승사자.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갔다가 살아남은 천사가 흰 옷을 입고 데리러 왔대요.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너는 다시 내려가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라. 그래서 살아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천사가 흰 옷을 입고 왔다 그래요. 그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저들이 다 거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들어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보고하자. 주인이 화가 잔뜩 나서 그 중에 너는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 불구자와 소경과 절뚝발이 모두 데리고 오느라고 명령했다. 진정으로 축복받은 자, 복받은 자, 부자들이 거부하니 가난한 자, 불구자, 소경자, 절뚝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부유한 자들도 예수님 앞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많은 고통받는 자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란 걸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 구원의 천국에 들어오라고 기쁜 소식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이요 질병이 그들의 가난이 그들의 고통이 복이 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도요 잘 나갈 때는 교회 안 나옵니다.
큰 환란이 왔다든지 갑자기 죽을 병이 걸렸다든지 갑자기 이제 얼마 못 삽니다. 사형선고를 받는다든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그런 자들이 오늘 이곳에 속할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돌아와 주인님 말씀대로 했으나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자. 23절 주인은 그에게 너는 큰 길로 시내 변두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와 내 집을 가득 채우라고 말하였다. 바울은요 오늘 길거리로 이 마을로 저 마을로 이 나라로 저 나라로 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종입니다. 그는요 생명을 천국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걸 본업으로 상해서 본업으로. 여러분의 본업 뭡니까? 우리의 본업은 뭡니까? 사명자들은요 본업이요 직장인가 돈 버는 게 본업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작은 소득을 가지고 살면서도 본업을 복음 전하는 걸 본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명을 주셨으니 먹고 사는 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100년 전에 50년 전에 막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요. 그들이요 먹고 살 거 걱정 안 했어요. 전도하러 가면요. 옥수수철에요. 시골에 전도 가면요. 옥수수 몇 개 줍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와서 식사하고. 고구마 캐는 집에 가서 전도하면 고구마 몇 개 주면 그거 가지고 와서 식사하고.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 사람한테 전도하면 생선 2마리 주면 그것 가지고 식사하면서 전도했어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는 절대로 굶기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두 벌어 가져가지 말고. 전대에 너희들이 돈을 안 가져가도 복음 전하러 가면 하나님 그곳에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를 통해서 먹이고 돌볼 것이라고 주께서 말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소경 절뚝파들이 이 천국 잔치에 들어와서 초대되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부자 잔치했던 부자는 천국을 못 들어왔지만 그 집 대문에서 거지로 동냥을 해먹었었던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먼저 초대받았던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가난하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불구자들 그들이 천국에 초대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보다 우리도 갑자기 힘들어지면 그때 하나님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환경 속에서는 이 고난이 복이 된 것입니다. 복이 된. 고통이 복이 된 것입니다. 절망이 복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잠시 잠깐 고난을 주셨던 하나님. 욥에게 잠시 잠깐을 고난을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는 내게 있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뜻대로 오늘도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은 참 진리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참 평안을 주며 예수님의 말씀은 서로서로 화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넘치는 행복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을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